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 중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이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 능력의 기회, 하나님의 복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외 계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는 것이 소외 계층입니다. 소외 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병이 들어서 힘이 드는 사람, 더 이상 스스로는 일어나서 자립할 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소외 계층이다 합니다. 때로는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때로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받고 외면된 사람들을 우리는 소외 계층이라, 소수의 외면받는 계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춘부라고 하지. 여러분, 이곳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삶을 연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동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의 버려진 인생, 정말 세상에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소개받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잡았던 이 기생 라합은 오늘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의 경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았던 그가 오늘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외받았던, 버림받았던, 오늘 짐승보다도 못했던 그런 나락의 인생에서 그는 귀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왕가의 여인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여인에서 고귀한 인생의 여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데는 그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으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바뀌어 여유로워지는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어깨에 매여진 무거운 짐에서 쉼과 여유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에 잠입한 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들었습니다.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 라합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눈은요, 이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로 바꾸는 기회를 잡은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라합은요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 나라에 거벌하면 아마 포상금도 받고 귀한 상금도 귀한 상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이 들었었던 이 상황을 들키기만 하면 여러분 적군과 내통하는 스파이, 내통의 업무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안테나를 걸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의주시한 곳에 정탐꾼이 아마 포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방 정탐꾼의 정체가 발각이 되고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가 제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두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민족의 배반자가 됩니다. 오늘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소외받았던 계층인데 얼마나 억울하게, 아니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처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죄의 문제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생명을 보장받기에는 참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실의 왕의 명령을 따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왕의 명령을 따르면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이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포상금을 받아도 미래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왕을 속이면 들통이 나면요 오늘 현실의 왕에게 죽임,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두 정탐꾼을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날 때가 많잖아요. 이걸 해도 아쉽고 이 선택을 해도 어렵고 어느 선택을 해도 나에게 좋은 것, 이룬 것이 없을 때가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올바른 정답의 길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저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요,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저 지붕 위 3대 벌린 그 밑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오는 그 왕의 병사들에게 오늘 거짓말을 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이런 결단을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인생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언제나 결단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단이, 기회의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했던 두 나라 두 왕을 완전히 멸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결단하고 행동했던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가 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듣습니다. 다 똑같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는 참으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이 이방 여인만 들었던 것이 아니지.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정도 되면 다 들었을 거예요. 다 소문에 관한 내용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유일신임임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가보면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리고 꼭 요즘 부연설명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훌륭한데 예수님 믿는 니는 왜 그러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 이방인의 결단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유일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하여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좋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라합은 달랐다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소부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우리 신도 있지만 그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구원, 자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해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기회를 잡는데 그저 자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나아가서 우리 이웃도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잡아달라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처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기생라합이 기회를 잡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도, 그 은혜를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면요,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마가이다를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 어떤 설교가의 명설교보다 뛰어난 구속사전 설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믿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 정탐꾼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결과 훗날 그의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부어주는 은혜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24절을 말씀해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차별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집은요 참으로 높고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읍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밧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그 방법에 쓰여진 요긴한 줄이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붉은 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오늘 이제 생명을 건졌던 이 두 정탐꾼이 라합 일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그들은 자신을 탈출시키는 데 사용한 붉은 줄을 창에 메어놓고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면 여리고 함락 때에 구원받게 되리라고 맹세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두 정탐꾼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된 줄이 붉은 줄이었죠. 근데 이 붉은 줄이 오늘 라합의 가정을 살리는 줄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이 보혈의 예표가 바로 붉은 줄이다. 이 붉은 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14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의 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엮인 생명줄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세상을 이 땅을 구원할 아무런 것도 없다는 복음으로의 초점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것이 이 믿음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라합처럼 오늘 결단하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고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고 그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의 초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은요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줄, 구원의 밧줄, 구원의 붉은 줄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기회를 결단하고 용기 있게 잡는 자들이 있고 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잡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 여인은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추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러운 인생, 죄 많은 인생,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존귀한 신분이라서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점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라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는요, 오늘날 세상을, 정죄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미 사형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할지지만 하나님의 결단의 때가 오면요, 심판의 때가 오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다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그 여인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멸망해서 오늘 파멸의 도시로 가고 있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곳곳에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기 전에 400년이라는 그 시간, 심판을 내리기 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38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5장 10절 말씀은요, 기다림의 날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일주일간 여러분 하나님의 행진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또 돌고 또 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8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녀는 행위로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입증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단하고 선택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결단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녀는 비록 소외된 계층의 기생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그녀는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결혼 축하연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성품,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기회를 보는 눈과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주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